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제7장에서는 구약 역사서의 특징과 목적을 살펴보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진입과 정착, 사사시대의 신앙과 사회,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구약의 배열에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흔히 역사서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가 정기 예언서에 속하고 룻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성문서에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서는 단순한 연대기나 영웅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의 흥망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문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존중하되 정복전쟁의 역사성, 사사시대의 연대, 왕정에 대한 긍정과 비판처럼 학계에서 논의되는 부분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지도자와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이 공동체의 삶과 다음 세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각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책들을 가리키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시기부터 바벨론 포로와 귀환 이후까지의 긴 역사를 다룹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진입과 땅 분배를, 사사기는 지파 연합 시대에 반복되는 배교와 구원을, 룻기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어지는 인내와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는 왕정의 시작과 다윗 왕조의 성립을, 열왕기는 왕국의 분열과 멸망을 기록하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와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른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다만 히브리 정경에서 정기 예언서라는 명칭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에만 적용됩니다. 이 책들은 정치적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명기의 언약과 율법을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연결성을 신명기적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저자가 모두 기록했다는 초기 가설보다 여러 전승과 편집 단계가 있었다는 견해가 널리 논의됩니다. 따라서 역사서는 실제 기억과 자료를 신학적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해석한 신앙 공동체의 역사 증언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5가지 핵심 특징이 중요합니다. 첫째, 역사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역사 기록입니다. 전쟁의 승패와 왕국의 흥망을 군사력이나 외교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둘째,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과 왕조, 포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셋째,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역사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인물들의 성공만 칭송하지 않고 실패와 죄를 숨김없이 기록하여 후대 공동체에 도덕적 신학적 교훈을 줍니다. 다섯째, 개인보다 언약 공동체 전체에 초점을 둡니다.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도 결국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난을 개인의 죄에 대한 즉각적 형벌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서가 말하는 인과관계는 장기간의 공동체적 언약 책임을 강조하며 각 사건에는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도 함께 존재합니다. 신학적 해석과 역사적 탐구를 대립시키지 않고 함께 살피는 것이 바른 접근입니다. 역사서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과 제국이 등장하고 전쟁과 혁명이 일어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사건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심판, 자비가 이루어짐을 증언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후대 공동체의 교훈으로 제시합니다. 바울도 광야 세대의 사건들이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과거 인물을 정죄하기보다 같은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셋째, 인간의 변덕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백성이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돌보시고 약속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넷째, 다윗 왕조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왕조 약속은 왕국 멸망 이후에도 장차 위로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게 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의 성취로 고백합니다. 다만 역사서의 모든 사건을 곧바로 예수에 대한 암호로 바꾸기보다 먼저 각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심판 가운데 지속되는 은혜를 함께 증언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고 주요 성읍들과 전쟁을 치른 뒤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책의 중심인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져 광야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과 출애굽기의 구원이 이 책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가나안 진입과 정복, 땅 분배, 언약 갱신으로 구성되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과 백성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을 함께 강조합니다. 그러나 책 안에서도 정복이 완전히 끝났다는 진술과 아직 남은 땅과 민족이 있다는 진술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사사기 역시 점진적 정착과 공존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모든 지역이 한 번의 전쟁으로 즉시 점령되었다고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고고학과 역사 연구에서도 여리고와 아이를 비롯한 여러 성읍의 연대와 파괴 흔적을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신앙 공동체가 땅의 선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역사로 읽어야 하며 고대 전쟁 이야기를 오늘날 폭력이나 영토 확장의 정당화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달하고 광야에서 백성을 준비시킨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요단강 너머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아말렉과 싸운 지휘관으로 등장하고 모세의 시종으로 시내산과 회막 가까이에서 섬겼으며 12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은 모세가 안수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3번 반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무모한 자신감이나 군사적 공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지도자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죽음 뒤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바뀌지만 언약과 사명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의 과제를 순종으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의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지도력 계승이 인물 숭배가 아니라 말씀과 사명의 계승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가나안 진입의 출발점은 요단강 도하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자 물이 멈추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사건을 홍해 도하와 연결하여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강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의미를 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도록 세운 공동체의 기억 장치였습니다. 요단을 건넌 뒤 길갈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기록은 광야의 공급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정복 전쟁보다 먼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백성은 땅을 소유하기 전에 자신들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길갈의 정확한 위치와 요단의 수문학적 설명은 연구 대상이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자연현상의 분석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억의 전승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한 세대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 성정복은 인간의 일반적인 공성 전략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돈 뒤 제사장의 나팔과 백성의 함성 속에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기록됩니다. 7이라는 숫자와 언약궤은 승리가 군사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임재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보호받은 사실은 가나안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백성을 선대하면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리고와 아이의 고고학적 위치와 파괴 연대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으므로 특정 발굴 결과를 성경의 완전한 증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성 패배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숨긴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의 죄는 사적인 탐욕에 그치지 않고 언약을 훼손한 행위로 다뤄집니다. 이 본문은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오늘날 한 사람의 잘못을 이유로 가족이나 집단에 폭력을 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대의 헤렘 규정과 심판 이야기는 그 역사적 문학적 맥락 안에서 신중히 읽어야 하며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선물을 탐욕으로 사유화하지 말고 정직과 순종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남부와 북부 지역의 주요 왕들과 벌인 전쟁을 요약합니다. 아모리 왕들과의 전투에서 큰 우박이 내리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고 외치는 장면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신앙 고백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태양이 멈춘 사건을 천문학적 기적으로 보는 해석과 고대 전쟁 시의 시적 언어나 징조로 보는 견해가 있으므로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 과정을 억지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복 이후 땅은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되며 이는 토지가 인간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라는 신학을 반영합니다. 레위 지파는 넓은 영토 대신 48 성읍을 받았고 그 가운데 6곳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별하고 무제한적인 피해 보복을 제한하려는 정의와 자비의 제도였습니다. 한편 여호수아 13장 이후에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과 남아있는 주민들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는 정복과 정착이 복잡하고 점진적인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며 땅의 기업을 받았다는 선언은 지속적인 순종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하지만 문장의 주어는 반복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백성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성읍을 주셨다는 은혜가 먼저 선포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수아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요청하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고 도전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는 고백은 개인의 취향을 선언하는 말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가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성급한 약속을 그대로 칭찬하지 않고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경고합니다. 언약은 한 번의 행사로 완성되지 않고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의 제단과 야곱의 이방 신상 제거와 연결되어 조상들의 약속과 현재 세대의 결단을 이어줍니다. 오늘날에도 신앙 고백은 가족을 강제로 통제하는 구호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삶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며 주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원전 12세기에서 11세기 무렵의 초기 철기 시대와 관련되지만 사사기에 제시된 연수를 모두 단순히 연속해서 더하면 다른 연대 자료와 조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여러 지역의 압제와 사사 활동이 서로 겹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전체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사사는 오늘날 법정의 재판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판단하고 백성을 이끌며 특정 지역과 위기에서 군사적 구원자로 활동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국가가 아니라 지파들의 느슨한 연합체였고 중앙행정이나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 이후의 공동체가 주변 민족과 갈등하고 가나안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내부적으로도 점점 도덕적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책의 이야기는 영웅들의 성공담이라기보다 반복되는 배교 속에서 지도자들마저 점차 불완전해지는 하강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는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사사기의 중심부에는 배교, 압제, 부르짖음, 구원, 평화가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하나님은 주변 민족의 압제를 통해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땅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며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일부 도식은 회개를 넣지만 본문은 모든 경우에 진정한 회개를 명시하지 않고 주로 고통 속의 부르짖음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패턴을 회개하면 자동으로 복을 받는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백성의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음에 마음 아파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강조됩니다. 또한 각 사사 이야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차 악화됩니다. 초기의 온니엘은 비교적 이상적인 구원자로 나타나지만 기드온과 입다, 삼손으로 갈수록 지도자의 성품과 행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사기의 순환은 외부 압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폭력과 분열로까지 발전하며 언약을 잃은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경고합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의 송사를 판단하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 야일이 역할을 하며 사사기 5장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시 전승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 많은 농부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은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 승리가 수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부에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올무가 되게 하고 아들 아비멜렉의 폭력적 왕권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블레셋에 맞서기 시작했지만 충동과 복수, 관계의 실패로 자신의 소명을 훼손합니다. 그의 비범한 힘은 머리카락 자체의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표지였으며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심을 보여주지만 사사들을 완전한 영웅으로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죄와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는 지도자의 은사보다 성품과 언약적 충성이 더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사사시대의 종교적 문제는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숭배가 섞이는 혼합주의였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 농업의 풍요와 관련된 신으로 여겨졌고 아세라는 여신 또는 그 숭배 상징과 연결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농사의 성공을 위해 지역 신들을 함께 섬기려는 유혹을 받았지만 이는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한 언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는 문장은 종교와 사회 질서의 붕괴를 요약합니다. 미가의 신상과 사설 제사장, 단 지파의 폭력적 이주, 레위인의 첩사건과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한 내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반복 문구를 왕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선전으로만 읽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엘서는 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왕권의 착취와 불순종을 강하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단지 중앙정부가 없었다는 데 있지 않고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존엄을 외면했다는 데 있습니다. 외적 제도만 바꾸어도 마음과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폭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외부 갈등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민족과 벌어졌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의 18해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드보라와 바락은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의 20년 지배에 맞섰습니다. 기드온은 낙타 부대를 이용해 추수 때마다 약탈하던 미디안 세력을 물리쳤고 입다는 요단 동쪽 길르앗 지역에서 암몬 자손과 싸웠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경솔한 종교적 맹세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의 딸이 실제로 희생되었는지 평생 처녀로 바쳐졌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지만 본문의 비극성은 분명합니다. 삼손 시대의 블레셋은 남서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이었고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이 철제 무기 생산을 통제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를 이스라엘이 철을 전혀 몰랐다는 뜻으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등들은 모든 지파가 동시에 참여한 전국 전쟁이라기보다 지역적 위기가 많았습니다. 느슨한 지파 연합은 빠른 동원과 장기적 방어의 한계를 드러냈고 경쟁과 내전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은 통합된 지도력과 왕정에 대한 요구를 키웠지만 강한 국가가 곧 신앙적 해결책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은 사사시대에 분산된 지파체제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전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은 이 변화를 단순히 발전이나 타락 한쪽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서로 긴장되는 관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과 지도력의 불안정 때문에 왕이 필요했고 신명기 17장도 장차 왕이 세워질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한 것은 여호와의 직접적인 통치를 불신하고 인간 권력의 안전을 맡기려는 태도로 비판받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만 동시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감시하고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신격화된 절대 군주가 아니라 언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제한된 통치자였습니다. 왕정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고 지파들을 통합하는 제도적 장점을 제공했지만 세금과 강제노동, 군력과 토지 수탈이라는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왕정의 필요와 위험을 함께 보존한 것은
정치 제도 자체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좋은 제도도 지도자와 백성이 정의를 버리면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한 직접적 배경에는 사무엘의 노쇠와 그의 아들들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여 지도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블레셋의 군사적 압력 속에서 지파별로 흩어진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휘할 상설 지도자와 통합된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이것이 사무엘 개인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아들들을 병거와 군대, 농경에 동원하고 딸들을 향유 제조와 요리와 제빵에 사용하며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가축의 10분의 1을 가져가고 결국 백성을 종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모든 정부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집중된 권력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목적에 이용할 위험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 백성의 요구를 기뻐하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도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며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는 외모와 힘뿐 아니라 정의, 절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외모가 준수하고 백성보다 키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스바 총회에서 제비로 왕에 선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을 만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위협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파들을 소집하고 승리함으로 왕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고 경솔한 금식 맹세로 군대를 지치게 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는 아각 왕과 좋은 가축을 남겨두고 자신의 불순종을 제사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언하며 그의 왕조가 지속되지 않을 것을 알렸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악한 왕의 단순한 실패담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백성을 구원했고 실제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자기보존, 사람의 평가에 대한 집착이 점차 그의 판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비극은 은사와 직위가 지속적인 순종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과 백성의 압력을 앞세웠습니다. 아말렉 전쟁 뒤 그는 가장 좋은 가축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설명했지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책망합니다. 예배 행위가 불순종을 가리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큰 키와 외모를 보고 엘리압을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자 음악가로 궁정에 들어갔고 골리앗과 맞설 때 칼과 갑옷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지했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에서는 언약적 신실함이 나타났으며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두 차례 그를 죽일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일 그의 죄도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에 응답하고 실패 뒤에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왕권의 방향을 사울과 대조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왕정시대의 신학적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을 읽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으며 정의를 시행해야 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왕의 제사나 군사적 성공보다 순종이 우선임을 보여주고 이후 열왕기는 각 왕을 여호와 신앙과 언약에 대한 충실성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집과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먼저 솔로몬과 유다 왕조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지만 왕국이 무너진 뒤에도 다윗의 후손을 통한 회복과 위로운 왕에 대한 메시아 소망을 낳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이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만
땅과 지도력과 제도는 자동으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언약의 백성은 매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역사서가 오늘의 신앙과 공동체를 비추는 거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